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장로님이 로마서를 아주 열심히 듣고 계시는가 봅니다. 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합니까? 네, 이게 정말 큰 특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정말 오늘 하루하루 내 삶에 벌어지는 일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은혜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우리 장막붕괴 때문에 또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한 얼굴들도 많은데요. 이제 여름에 무더위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한 대 더 돌리지만 아마 올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덥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열기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겁게 불타올라서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되는 올 여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또 로마서 이제 마지막 이 뒷부분을 또 한번 펼치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28절 한 절만 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좀 오늘 묵상해 볼 하나의 성경적 주제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놀라운 협력자가 계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시는 이 곁에서 돕는 분, 놀라운 협력자가 계신다 그랬어요. 그게 누굽니까? 네. 성령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 그래서 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 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갖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이 로마서 8장의 모든 문맥을 보면 성령과의 합력이에요. 성령과의 합력. 그래서 그분과 합력하면,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 어떤 것이든 다 선한 결과로 끝나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때로는 고난도 받고 때로는 눈물 날 정도로 어려움 속을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로마서의 이 결론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언약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 것이고, 우리가 나쁜 경험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합력하면 우리의 모든 불행은 선으로 바뀌어질 거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바로 어제죠. 우리 김명자 집사님 댁에 이제 방문하면서 방문 설교하는 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자, 좀 읽어보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보통 40의 강한매를 한두 번 맞으면 사람들이 거의 죽는데요. 그러니까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3번 태장으로 또 더 맞고, 한 번 또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을 깊은 바다에서 이렇게 표류하며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근데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기 이 말씀 보면 바울의 인생은 진짜 엄청난 불행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쭉 묘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진짜 살아가는 그 삶이에요. 근데 바울이 자신의 생애가 불행하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겪는 이 모든 어려움들과 약함을 어떻게 한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일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세요. 12장 7절,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예. 바울이 왜 자신의 연약함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크게 자랑하는가? 그건 뭐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연약함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자신으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만들고 자신을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성령과 협력했을 때예요. 하나님과 협력했을 때 이 모든 불행들이 다 선으로 바뀌는 이야기들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행들과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성령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과 협력하게 될 때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울이잖아요. 그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합력할 때 다 선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금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9절. 자,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대의 목표가 뭘까요? 예? 세상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대의 목표가 뭘까요? 예?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최대의 목표가 뭘까요? 첫 번째는 세상이 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럽니다.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 목표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불행처럼 보이는 일도 허락하고 고통도 허락하고 때로는 우리가 아끼는 것들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 영생을 그들이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품성을 재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대 목표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것.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 그러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계속 공부해 왔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품성을 반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경주 집사님.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네? 예. 예. 집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예요. 이 십자가는 성령의 은혜를 불러오는 최초의 어떤 그런 시금석이라 했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그 안에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번제단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그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서 주님께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의미도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지배하는 그런 어떤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함께 그분과 함께 걷는 어떤 삶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계속 호소해요. 이게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을 믿고 방주로 들어가라는 호소를 외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아들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이게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열매가 맺힐 때마다 내가 성령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기 위하여 로마서 8장 이야기에 의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걷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성령을 쫓아 생애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로 따라가야지만 거기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성령의 비가. 이 성령의 비가 우리에게 쏟아져야지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빗방울이 쏟아지는 그 길을 우리가 계속 걷게 될 때 우리는 계속 성령의 은혜에 젖게 되고 마침내 우리의 속사람까지 다 성령의 은혜에 적셔지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그 아름다운 날이 언젠가 지금부터 노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게 이 로마서 8장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모습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비춰지는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도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가장 큰 그러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변화에 가지는 하는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 부르심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예?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예,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다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땅 끝에서부터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십자가를 통해 불러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는 그 선언을 하는 그 즉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게 칭의입니다. 칭의.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걷기를 배우면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세상이 더 이상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그들의 행동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생각. 여러분, 그래서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구원의 최종적인 결과로서 하늘나라 갈 때 영화롭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현세 우리 삶 속에서도 이거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세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함으로 나타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 무궁토록 품성뿐 아니라 몸으로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마지막 최종적인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생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즉시 우리가 의롭다는 칭의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걷는 것을 배우게 될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아니라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31절 오늘 8장을 끝내겠습니다. 자, 31절부터 31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3장 21절부터 쭉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해요. 가능한 한 이 방법, 저 방법,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계획을 계속 펼쳐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구원받는 단계에 대해서. 그리고 난 후에 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런 이 구원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그냥 이론으로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원이 미래에서 이렇게 어떤 이론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걸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행하는 사람 속에 이 구원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마지막 8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바울의 구원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네, 우리 편이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진리예요. 왜 이 사실이 놀라운 진리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고 확신합니까? 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왜 이 사실이 놀라운 진리인가 하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큼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도저히 내 편이라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나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가페적인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내 편이심을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로마서에서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로마서, 이게 왜냐 그러면 흔들려요. 솔직히 여러분들 하나님 내 편이시나 그러지만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환경이 기근이나 환란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 순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사랑이 팍 식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그래요. 믿음과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 계속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계속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못됐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않은 나를 죽으셨다는 이 근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다시 말하면 이런 죄된 인간인 나를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내가 화목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게 로마서가 선포하는 복음이에요. 이 로마서 5장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다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계속 로마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는 근거는 너희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예요. 흔들릴 수 없는 진리예요. 이게 로마서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는 내 자신에게 두고 살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두고 사는 사람은 금방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면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파손되는 거예요. 염려나 불행한 환경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 닥치게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고 살면 내가 조금 잘하면 금방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같고, 조금만 잘못하면 내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고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나를 더 이상 하나님이 안 사랑할 것 같고, 계속 이런 어떤 그런 이 불확실한 속에서 흔들리는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모습과 내 공로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무엇 때문에? 그분의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얻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공로라든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 보세요. 요한이 이 사실을 알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예, 여기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예, 참,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왜 큰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이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아무도 이 그리스도인을 대적할 존재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죠. 왜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는 계속 사도 바울의 생애를 자꾸 반추해 보면 돼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바울의 생애는 끊임없는 반대와 핍박과 또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투쟁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에 로마라는 어떤 나라가 당시에 고대 근동과 모든 세상을 다 평정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아주 막강한 정치력이 또는 이런 어떤 그런 로마의 어떤 문화가 세상을 덮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이 바울과 협력적이 아니라 바울을 반대하고 있었어요.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세계를 복음으로 바꾼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이 다 나를 반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을 기독교의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한 어떤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의 편이 됐을 때 바울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걷고 있는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생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세상이 이집트 전체가 또는 그 형제들이 다 요셉을 반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편이 됐을 때 요셉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걷고 있는 그 바울을 통해, 그 요셉을 통해,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무리가 반대를 하고 그 어떤 무서운 핍박이 그 비전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비전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믿음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더위를 많이 먹으셨군요. 아주 목소리가 힘이 다 빠지십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성령과 함께 행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빗방울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고 내가 성령을 따라 걷고 있는 그 삶이 내 삶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성취를 하나하나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6절, 37절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입니다. 자, 3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 서포트, 확실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도움을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주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가 꿈꾸는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더 철저하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그 불신과 염려와 교만과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날마다 더 깊은 회개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계속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여러분, 그렇게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어떤 삶의 자세고 태도고 방향이라 그러면 우리 안에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 여러분, 꼭 이런 어떤 믿음을 갖고 철저하게 복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건 확실하게 느껴요. 왜냐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 다 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도 우리 편이실까요? 네? 아버지 하나님도? 어떻게 그걸 확신합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가끔씩은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보다는 중립적인 어떤 형태에 처해서 이렇게 계신 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묵상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끔씩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전까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구하잖아요. 이 엘렌 화이트의 이제 증언이나 이런 걸 보면 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모습이 쫙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요, 내가 이경주를 위해서, 지정이를 위해서 또는 이 이정혜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를 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자. 근데 이놈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좀 고민이 된다. 마치 이렇게 주저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막 탄원하시면 그 예수님이 탄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모습이 잘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중립적으로 보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꾸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32절에 보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 그러면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이 은사란 말은 조금 번역이 그런데요. 이 카리스, 은혜예요. 은혜로 다 주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아버지 아들을 준다는 건 다 준다는 거거든요. 하늘에.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진부리한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 이 성경절을, 똑같은 성경절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똑같은 문장이 어디 나옵니다. 창세기 어디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 예? 예. 창세기, 여기 보세요. 창세기 22장 16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동일한 어떤 그런 문장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행위를 보면서 너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줄 이 하나님이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냐면 하나님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에게 주는 이 십자가를 보고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알아? 알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마에 땀이 핏방울처럼 막 되어 떨어지면서 3번씩 이런 기도를 했죠. 무슨 기도를 했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뭐라 그래요? 이 잔은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포도주 이 잔이 바로 예수님의 어떤 고난의 잔과 함께 같은 비유로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포도즙을 어떻게 만들었나 그래요? 이 포도즙은 굉장히 많은 어떤 고난에 대한 표현으로 많이 쓰여져. 하나님의 진노, 고난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 당시에 이 포도즙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이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송이를 넣고 사람이 발로 밟아요. 요즘엔 다 기계로 짜지만 옛날에는 포도송이를 다 틀에다 넣고 사람이 발로 밟아요. 근데 이 포도들에서 이 즙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나올 때까지 포도즙을 담는 그 항아리에 다 쏟아질 때까지 그것들을 밟아서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선물을 거절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잔은 악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맞으신 이 잔은 악한 우리들이 하늘에 가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를 우리들이 아닌 누구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에게 다 쏟아부은 거예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홀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신 이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원래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그 영원한 불에 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식으로 된다는 것이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영원한 불은 누구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그 사자들이 들어가기로 예비된 것이지 우리 인간들을 위해 예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도록 결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셨음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로마서의 복음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너무 두려워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간구하죠. 아버지 하나님, 인류를 구원할 다른 길이 혹시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실을 다 알죠. 다른 길이 없다는 걸. 근데 이 잔을 마시기가 너무 두려워서 이 잔을 피할 길이 없는지 아버지 앞에 떨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버지인 내가 성주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 마음이 굉장히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할 때 온 하늘은 두려울 만큼 긴장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온 하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천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때
온 하늘이 긴장했다 그래요. 어떤 결정이 내려올지에 대해서.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응답합니까? 예수님이 3번씩이나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리죠?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침묵으로. 근데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아마 그 침묵은 이런 말씀을 아들에게 전하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게 참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묵상하면 아들아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가 그 잔을 마셔야 된다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너가 그걸 감당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이 그걸 감당해야 되죠? 왜 그걸 감당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길만이 인류가 살 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아버지의 고민과 고통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아들보다 더 컸다 그럽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은 막 진짜 피땀 흘려서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의 고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 고통과 고뇌가 더 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다른 피할 길을 만들었다 그러면 인류는 그대로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분을 내어주셨다 그럽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적극적으로 구원하려고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두 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조사심판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조사심판의 목적. 조사심판의 목적은 간단하게 말하면 누가 하늘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심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늘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일까요? 여기서 누가 하늘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일까요? 제가 볼 때 저를 포함해서 하늘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에 화를 낸 모세, 하늘 들어가기에 적합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그걸 2번씩 치잖아요. 팍팍 치면서 이 패역한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그거 딱 보고 사단이 바로 참소해서 제 하늘나라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가 결국에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무덤에 묻히잖아요.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죠. 당시의 완전한 사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순간순간마다 자기 와이프를 이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참 하가를 통해서 비틀거리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유일한 사람은 오직 하나예요. 그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조사심판에 지난번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정직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가. 이것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이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공로를 정말 받아들이고 날마다 내 부족함을 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투쟁하고 있는가. 이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넘어지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바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적합성을 우리가 갖춘 사람이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사심판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이 참소로부터 성도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베풀어진 거예요. 성도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중립적으로 딱 보고 얘를 구원할까 말아야 될까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적극적으로 이 사람의 구원을 옹호하기 위해서 심판이 베풀어지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드랍시키기 위해서 베푸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여지는 마음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구원하시려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항상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옹호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 33절, 3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단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이 베푸신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의지를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내가 아무리 비틀거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어떤 이 로마서를 주석한 학자는 가장 경이로운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이래요. 이건 우리가 암송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35절부터 39절까지, 전체 끝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참 아무도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경이로운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는 이 사랑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까? 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말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절대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이 왜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을 쫙 열거했을까요? 여러분, 이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쪽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바울의 경험이니까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막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유럽의 첫 관문이. 그때 부흥이 막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이 빌립보에서 성을 요란케 하는 자라고 누명을 쓰고 붙들려갖고 이제 옷이 찢겨지고 난 다음에 살이 찢겨 나가도록 태장을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피가 질질 흐리는 이제 영덩이를 붙들고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 지하 감방으로 들어갑니다. 지하 감옥에.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기약 없이 갇히는 거예요. 언제 풀려날지도 몰라요.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요. 이 빌립보라는 곳은 이게 유럽으로 들어간 곳이에요.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때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이 순간에 분명히 제가 느끼는 사도 바울이나 나나 똑같아요. 바울이나 고재훈이나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과 현실 속에 느끼는 느낌은 분명히 분리가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여기 내가 언제 구출해 줄 거라는 어떤 약속도 없어요. 그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 속에서 막 이제 흔들리는 불꽃처럼 자기 생명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기게 만들어야 돼요. 이 믿음과 느낌이라는 건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함께 갈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분리될 때가 있어요. 느낌과 우리의 믿음이. 그때마다 느낌이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상황이 이겨내게 되면 우리는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기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찬미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내 편이다. 기근이나 환란이나 이런 어떤 태장으로 나를 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았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결국 그가 그 다음 순간에 구출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뭐냐 그러면 이 환란의 때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 그때 필요한 믿음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런 모든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할 수 없다는 이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도 살아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그 재림의 순간에 그 대열에, 영광스러운 대열에 꼭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